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연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 둘 다를 위한 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갈망이라는 성도님이 지난주에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저보고 앉아서 설교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한기총 때문에 너무 일주일에 4번을 한기총 일에 매여가지고 너무 지쳐서 3부 예배는 서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주만 할까 그랬는데 그 게시물을 딱 보는데 이게 한 주 할 게 아니다. 왜냐면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제 설교 길이나 제 설교 스타일이 다른 분 설교하는 것에 적어도 3배 이상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1부 때는 그래도 처음이니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3부 때는 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껴졌다가도 강대상에 딱 쓰면 힘이 쫙 빠져요. 힘이 빠지고 그래서 원하던 대로 설교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스개 얘기를 많이 하고 힘이 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혼자 늘 갈등하기를 내가 3부를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을까? 오래 설교를 못할 것 같다. 나중에는 1부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돌려야지. 3부 예배 설교하고 나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양관 올라가도 너무 피곤하고 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3부 설교를 올해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면 에너지 소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까딱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조는 사람은 뭔지 몰라.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뭐가 피곤하다고 조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좋지 훨씬. 조금 있다가 3부 영상으로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윈윈이죠. 윈윈. 알아들으셨어요? 책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도 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책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이것저것 다 말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그래도 이 얘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제가 계시록 설교하는 걸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누명 쓸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벙어리 목사들이 그죠? 지금 제 진실이 드러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계시록 설교라는 거는 워낙 첨차만별이라 가지고 계시록 설교를 신천지나 이런 데처럼 지네가 14만 4천이다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 한 계시록 설교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은 여러분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계시록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책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지. 그죠? 남의 계시록 설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목사가 자기 설교를 해야지 왜 남의 설교를 가지고 알지도 모르면서 보니까 무식이 충만하더만 무식이 충만한데 벌써 환란전 휴거설이다. 그건 짱구거든요. 짱구. 성경 진짜 모르는 거거든. 진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그런 실력 있는 학자들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통과설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걸 제가 100% 증명해 드릴 건데 성경 제대로 보면요. 그건 명백한 겁니다.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100%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뭐 그래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참 질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불과 한두 달 전에 누가 나한테 계시록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저는 계시록을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선반에 올려뒀습니다. 실제로 두 달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저 만나서 한 두 번 정도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모릅니다. 목사님 혹 아십니까? 나는 계시록을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데 제 입으로 정직하다 그러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다는 걸 거침없이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정직에서 나온 정직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랬던 제가 갑자기 이제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모른다는데 갑자기 계시록을 내가 안다. 저는 과거에 모른다 그럴 때도 정직했고 지금 안다고 말할 때도 정직합니다. 아니 목사가 계시록을 왜 들은 풍월이 없고 읽은 책이 없겠어요? 왜 그냥 말하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고 내가 여러분 지금 안다 그런 것은 어설프게 알고 안다 그런 거야. 책 몇 권 읽고 뭐 계시록 강해 좀 알고 그런 초라한 수준으로 내가 계시록 안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거. 실제로 제가 계시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한 절 한 절에까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학자들의 책을 수십 권 참고해서 읽어보면 그런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전체를 꿰뚫고 있다 말했는데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거는 100% 사실입니다. 그건 진실이고요. 계시록은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시록은 뭐가 중요하냐?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즉 2장이 뭘 말하는 거냐? 2단락은 뭘 말하는 거냐?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구절이 뭐냐? 그건 세세한 설명까지 사실 필요도 없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구조가 중요한 것이고 구조를 제대로 알면 라마전에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또 이제 계시록에는 이게 뭔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14만 4천부터 이게 진짜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단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한 절 한 절 미주알 고주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드러나야 하는 거지. 계시록에 보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전쟁 때 사용할 무기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무기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건 성경 해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무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무기가 나왔어도 우리가 무기 전문가가 아닌데 그 수많은 무기 중에서 이게 뭘 가리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런 걸 알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건 요게 뭐다 저게 뭐다 그게 다 주제 넘은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추측하고 넘겨짓는 거지. 그게 무슨 성경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조에 있어서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1장부터 22장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 덩어리들이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내 착각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그와 다른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100% 증명할 수 있고 전 100%라는 말을 자꾸 입에 쓰고 있어요. 그게 정직한 거야. 실제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고 또 내가 동의하는 해석들이 어떤 거는 학자들이 나하고 같은 해석들이 있죠. 동의하는 해석들이 성경적이라는 것도 100% 증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 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누차 말하지만 이것은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난 내가 어떻게 포기했던 계시록을 갑자기 이렇게 알아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나.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걸 왜 이렇게 알아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알아도 그냥 딴 사람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알리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게 맞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이 중요한데 이 공격을 받고 있나? 근데 너무 감사하지. 뭐 공격이야 맨날 받아. 개는 짖는 거고 믿습니까? 개가 뭐 안 짖으면 이상한 거지. 그건 그러니까 개는 짖는 거고. 여러분 아무튼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2주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계시록을 깨닫게 됐나 포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얼마 드려야 되나요? 100만 원이면 될까요? 그래서 아우 속 터져라. 아니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감사헌금을 100만 원. 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농담하는 건데. 아니 100만 원이 뭐야? 아우 너무 아우 100만 원이 뭐야? 그래서 나 감사한데 막 한 1,000만 원 정도 감사헌금을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감사할 때 그런 단위로 감사헌금을 할 때들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감사헌금을 드려야 이게 내가 진짜 감사하다는 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 1,000만 원이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의 담임 목사가 그 집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없다. 딴 교단 목사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통합 목사가 듣고 경악을 해요, 경악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돈이 없느냐? 목사님 같은 규모의 교회 목사는 돈 같은 거는 뭐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왜 돈이 그렇게 없느냐? 여러분, 제가 넉넉하게 사례비를 받지만 사례비를 몇 년 전에 동결시켰고,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더 이상 교회가 붕에도 올라가지 않게 동결도 시켰고, 그러면 우리는 사례비 받아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거든. 개척교회 때부터 늘 사례비 받으면 충분하게 한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항상 헌금했으니까. 사례비 받을 때 개척교회 때부터 3분의 1 정도는 다시 헌금하고 3분의 1 정도는 다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고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좀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약간. 왜냐면 애들이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도 실제로 여러분 생활하면 우리 사치하는 거 없어요. 사치하는 거 없어. 그냥 뭐 교회에서 성도님이 또 헌금도 해서 차 보고 내가 뭐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피곤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성능 때문에 저 타야 안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타는 것뿐이지 저거 안 살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2번이나 저 계약을 한 걸 파기를 했어요. 웬만하면 안 살려고.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게 너무 피곤한 게 다르다. 제일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피곤이 그냥 한국자 타는 거하고 10% 20% 차이 나는 게 아니라 90%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기술이 달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90% 정도 차이가 나.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도. 그래서 취소했다가 파기했다가 2번이나 파기했다가 다시 산 거예요. 누가 그 속을 알아? 응?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백화점에서 사는 게 딱 2개 있어. 그게 뭐냐면 양복하고 넥타이. 나머지는 딴 데서 사. 나머지는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우리 집 사람은 백화점 안 갑니다. 우리 집 사람은 백화점에서 안 삽니다. 우리는 내가 어쩌다 한번 내가 백화점에서 옷 한번 사줄까? 싫다 그래. 안 해. 아무튼 뭐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낭비하는 게 없어요. 사치하는 것도 없고 낭비하는 것도 없고 사치하는 것도 없고 낭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1,000만 원이 없다. 우리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런데도 통장에 특별히 사치하는 것도 없는데 통장에 가정의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다. 이거 자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암만 그래도 500은 해야지. 돈 있으면 난 1,000만 원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돈 없는 건 내가 아니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500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그게 월급 들어오는 통장인데 그럼 통장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데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씩 5달로 할부로 감사헌금을 100만 원씩 5달 할부로 해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난 되게 찜찜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 되게 난 말도 대꾸도 안 했어.
근데 뭐 있는데 안 한다 그런 게 못 되는데다가 뭐라 그래. 근데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무슨 헌금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있었어요.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 참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돈이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5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대더니 어떻게 500만 원을 헌금했어? 그러니까 이제 없대는 거는 이제 상상이고 추측이고 실제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더니 550이 있더라는 거예요. 550만 원이 있어서 그중에 500만 원을 지난주에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통장 잔고에 550이 있는데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설교자가 맨날 설교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중에 500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지. 나를 왈가왈부하는 그런 목사들 같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르쳐 주셨으니까 목사가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550에서 500을 헌금하는 거지. 난 아직도 양이 안 차. 나중에 돈 좀 생기면 더 감사한 금액이지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걸 너무 립 서비스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너무 절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550에서 500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난 나를 그냥 쉽게 공격하는 목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너는 네 설교 때문에 그렇게 헌금해 봤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줘 봤냐? 네 지혜로 짓고 까부른 거지. 네 그 짧은 지혜로 어설픈 지혜로 짓고 까부른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그런 확고한 계시들이 너에게 임해 봤냐?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나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설교하는 거지. 나는 그것이 분명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고 선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모든 게 선명한데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는 맞는 거고 하나는 틀린 거지. 성경이 한 권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 성경 해석이 어떤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 이건 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목사나 학자가 아니더라도 겸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아는 거 갖고 어설프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하는 게 무슨 성경이야. 네가 하는 건 틀렸어.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평신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유명한 학자입니까?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대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했고 분별이 가능했다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엉터리 해석은 그렇지 않아도 진짜 해석은 성경 가지고 분별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옳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모순되는 게 없고 성경에 부딪히는 게 없고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이것이 옳다고 속에서 내적으로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겸손하지 못하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뒷거리만한 지식 갖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그게 교수들한테 심해요. 그게 목사들한테 너무 심해. 아유 아는 거는 하는데 교만은 열이야. 아는 건 하는데 교만은 열이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평신도도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 평신도도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못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냥 뭐 소설을 쓴다고 기자들이. 아이고 기자가 뭘 알아. 여러분 아주 소설을 쓴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일반 신자들이라고. 어부, 세리, 그죠? 창기,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이건 목사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학자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평신도라고 분별 못하는 거 아니고 평신도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열린 마음이 있으면 기준이 자기가 아는 뒷꼬리만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자체고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이건 아니야. 성급하게 말 내뱉는 게 아니고 속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맞지? 어떤 게 성경적이지? 성경적으로 배려하는 사람처럼 그러한가?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분별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목사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믿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잘해. 성도들은 겸손해가지고. 성도들은 적어도 배우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적어도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 안 하고, 성도들은 적어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성도들이 더 분별을 잘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계시록 설교를 쭉 들으면 이게 진리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진리되는 걸 벌써 아셨죠? 몇 번 설교 딱 들어보면 벌써 감이 딱 잡히잖아요. 이게 뭐가 진짜를 목사님이 하셨구나. 진짜 감이 딱 잡히잖아요. 안 잡혀요? 멍청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갈게요. 오늘 설교. 내가 봐도 좀 귀여운 것 같아.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구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다. 그거를 성경으로 증명해 드렸어요. 난 견해가 다른데 네 견해가 틀린 거고, 지난주 설교 들어보면 되고, 그러면 다니엘 9장 2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다. 그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중예언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중예언이다. 그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가 막힌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하게 거기까지 못 가요. 근데 나보고 뭐라 그러지? 지난주에는 거기까지 가는 거였어, 틀림없이. 근데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부어주셨어. 너무 많은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그거 얘기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거, 다른 거에 관한 것도 많지만 적어도 거기에 관한 거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어진 걸 나 때문이야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때문이야. 그건 성령님 때문이야. 나도 진도를 빨리 빼고 싶어. 근데 막 그냥 깨달음이 계속 오는 걸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아직 풀리지 않던 게 아주 그건 큰 구조가 아니고 어떤 세부적인 것인데 뭐 그런 겁니다. 천년 왕국에 통가설이 맞는데 그러면 이제 휴거한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는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천년왕국에서 살까 이런 거. 이게 뭐 성경에 우리가 알기로 딱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딱 이게 난 궁금하더라고. 휴거한 성도님들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에 살까 천국에 살까 땅에 살까 천년 동안 하늘에 살까 궁금하잖아요. 모르겠더라고. 뭐 모르겠더라고. 어제 금요일 날 잘라고 이제 누웠는데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휴거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살까? 저 천국에 가서 살까? 궁금하다. 그런데 딱 떠오르는 거야. 다니엘서 7장이 딱 떠오르는 거야. 다니엘서 7장의 세 구절 점진적으로 3번 말씀한 게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딱 떠오르고 어쩌면 여기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다니엘서 7장을 봤어. 다니엘 오늘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거는. 다니엘서 7장을 제가 봤는데 거기 진짜 답이 있더라고요. 알겠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 알겠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인자에 대해서 7장 13절 14절 김세윤 교수님도 자주 말씀하죠. 그 인자에 대해서 인자가 이제 양영희 교수도 마태복음 24장 해석하면서 재림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나라와 건설 영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구나.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걸 놓쳤구나. 나는 그 구절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날은 이제 7장을 연구하면서 7장에 나오니까 그 부분도 함께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걸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 요번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요걸 아주 이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어. 제가 새벽 4시 넘어서 잤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성경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건 뭐고 이건 뭔데요? 때가 되면 날려줍니다. 그걸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푸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설명할 때가 되면 제가 그걸 다 설명. 아무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바쁩니다. 바쁜데 아무튼 오늘 거기까지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구절하고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 예언인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에 든 어떤 특별한 걸 가르쳐 주는데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간다. 왜? 자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엿가락처럼 늘어난다 설교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나간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로이드 존지의 다니엘 70일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읽고 혼란을 느꼈다 그랬죠. 그 혼란을 느껴서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든지 혼란을 느끼면 성경을 봐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다니엘 9장을 펼쳐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느냐. 지난주에 한 가지 생각을 말했죠. 혹시 27절이 이중 예언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그랬는데 이중 예언이었어요. 연구해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또 하나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혹시 27절에 나오는 디도가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중에 하나. 그 7머리 중에 어떤 머리가 있냐 그러면 전에 있었고 그런 머리가 있어요. 5은 망하였고 5이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5 전체가 아니고 5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인데 하나가 더 올 것이고 현재 있으니까 6번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올다가 더 와서 잠깐 있다 사라질 거니까 7번째. 8번째 오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말하면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자라.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미래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게 디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오늘 진도를 빼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시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있어요.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 그런데 70일에 나오는 디도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이 아니라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하고 동일시된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하고 동일시되기까지 한 인물. 이중예언으로.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디도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렇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까지 한 인물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응? 그래서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제가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 했던 그 구절이 뭐냐? 그 구절이 계시록 1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골 때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그죠?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짐승의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13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건 아무나 모른다. 이 일곱 머리의 비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 그만치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곱 머리가 뭘 뜻하는지 그 정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머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하나는 장소를 뜻하고 하나는 사람을 뜻하는 거. 하나는 장소를 뜻하고 하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일곱 머리의 의미가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는 장소, 즉 로마를 가리킨다. 여러분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로마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일곱 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부락들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때부터 이제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렸는데 일곱 언덕의 도시로 부락들에서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발전하면서 이게 로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WBC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니까 데이비드 아우네가 저자인데 내 동생은 아닙니다. 내 동생은 아닌데 데이비드 아우네가 일곱 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일곱 산이라는 어구는 주전 1세기 중엽 이후에 저술가들에게서 자주 사용된다. 바로에 의하면 로마가 있던 곳은 septimontium, 즉 일곱 산이라 불렸는데 일곱 산은 카피툴리누스, 아벤티누스, 카엘리우스, 에스켈리누스, 퀴리날리스, 비미날리스, 팔라티누스이다. 산 이름 처음 들은 산이죠. 백두산만 알고. 이거 못 되겠죠? 외울 필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로마가 뭐라고 불렸느냐? septimontium이라고 불렸다. septimontium.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곱 산. 로마를 그래서 다른 말로 일곱 산이라고 불렀다. 우드워드 박사에 의하면 요한이 살던 때 로마는 일곱 언덕으로 된 도시라고 흔히 불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인 호레이스, 이 시인 호레이스도 그의 작품 가운데 보면 일곱 언덕을 살아가는 신들이여 이렇게 읊고 있어요. 또 시인 중에 티버루스라는 시인인데 너희 황소들이여 일곱 언덕 위에서 풀을 뜯거라 이렇게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일곱 언덕 위에 앉아있는 여인상을 새겨놓은 그런 로마의 금메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언덕이 뜻하는 게 뭐냐? 일곱 산이 뜻하는 게 뭐냐? 그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를 뜻하는 것이. 일곱 머리가 일곱 산, 즉 로마를 가리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로마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들을 통한 박해가 대환란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고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통한 여러분 박해가 바로 대환란이다. 저 북한 동포에게는 김일성 3부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저 북한 동포에게는 김일성 3부자를 통한 박해가 대환란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의 박해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 경고를 주는 책, 그런 교훈을 주는 책, 그런 격려를 주는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믿습니까? 누구에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성격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계시록도 역시 종말론인데 계시록에 기록되는 종말에 관한 계시들을 누가 주셨죠? 역시 예수님이시죠.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이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처럼 계시록도 어떤 것들은 이중예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의 어떤 것들은 이중예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이중예언은 아닙니다. 계시록 전체가 이중예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 이거는 이중예언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이 이중예언인 것처럼 계시록도 요 짐승이나 바벨론에 대한 것은 이중예언이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봐라.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을 이중예언으로 예언했는데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중에 적은 부분만 예루살렘에서 함락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환란에 해당이 된다. 그게 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그러시더라고요. 짐승이 이중예언이지만 그것은 적은 부분만 로마 황제에게 해당이 된다.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된다. 바벨론이 그게 로마를 뜻하지만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뜻하지만 그 중에 적은 부분만 로마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해당이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고쳐놓고 왔어요. 더 세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짐승이 이중예언이다. 그래서 짐승의 모든 것에 대해서 로마 왕제와 적그리스도의 합지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이중예언이다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벨론이 또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에게 적합한 것이고 다만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말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내 추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중예언을 하셨고 계시록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중예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은 기록은 예루살렘 성 함락 후에 기록이 됐지만 계시는 예루살렘 성 함락 전에 임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함락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함락과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을 이중예언으로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좀 틀려요.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예루살렘 함락 후에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계시도 예루살렘 함락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에 대한 이중예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이중예언이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이해가 되십니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 이 두 가지를 이중예언으로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예언이 계시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좀 성경을 아는 분은 이럴지 몰라요. 그 중에 다섯은 망했다 그랬는데요. 다섯 황제는 망했다고 이미 죽어서 없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중예언일까요? 하나가 아직 있대잖아요. 하나가 아직 있고 하나가 또 올 거래잖아. 그죠? 그 둘 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가 현재 있고 또 하나가 왔다가 잠깐 있다가 그도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두 황제한테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7명 다 짐승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벌써 여러분 짐승의 7머리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갔든지 들어갔지 않든지 이게 여러분 얼마든지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고 또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을 이중 예언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다 어려워하잖아. 성도님들도 어려워하고 목회자들도 학자들도 다 어려워하거든.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안 썼잖아. 얼마나 어려우면.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안 썼어요. 주석을 안 썼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금시대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는 신학자라는 존 스토트도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2장 3장밖에 안 달았어요. 나머지 계시록에서는 손을 안 댔어요. 2장 3장밖에 안 달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 어려운 책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을 읽어주는 것만 듣고도 그 의미가 무엇이다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것인데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는 뭐예요? 성경 읽는 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들을 안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성경이 다 없었어요. 그죠? 읽는 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예요. 그게 이제 사도들의 편지들이 오면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거를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 읽어준 거예요. 듣는 자는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계시록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계시록 강해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로 교회에서 계시록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니 목회자들이 그냥 세계적인 학자 막 있다 두꺼운 책, 계시록 엄청 두꺼워요. WBC는 이렇게 두꺼운 게 3권이야. 상중하야.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수십 권씩 보면서 읽어도 목회자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게 그게 여러분 계시록인데, 단지 읽어주는 것만 듣고 어떻게 계시록을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지나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시록을 들었지만 그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7산이 로마를 뜻한다는 것은 알았다. 이 계시록이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7산? 저거 로마잖아. 그 다음에 바벨론? 저거 로마잖아. 바벨론을 뜻하는 은어가 로마를 뜻하는 은어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저게 로마구나. 이걸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7선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왜 로마를 뜻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 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그랬어요. 세계를 제패한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웅장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 믿습니까? 이 표현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뭘 뜻하느냐? 이미 말한 대로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를 뜻하는데 근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요한계시록을 통해 로마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었다. 로마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바룩 이서의 저자는 로마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 나 바룩은 이것을 너 바벨론에게 대하여 말하노라로 시작했다. 시빌라의 신탁은 로마에서 네로의 도피를 상상하여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바벨론에서 염치 없고 겁 없는 왕이 도망할 것인데 그는 모든 인간과 가장 선한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자다. 고대 세계에서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권세와 욕망과 사치와 죄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바벨론이 로마의 탐욕과 사치와 부도덕성으로 다시 출현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랜트 오즈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로마서 주석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은 요한 당시에는 어느 정도 통상적이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처럼 로마도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며 세상을 음행 속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발견되는 6번째 가운데 첫 번째 용례다. 하지만 바벨론을 가리키는 큰 성이란 말도 포함시킨다면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요한계시록 나머지 전체를 통해 로마를 바벨론으로 가리키는 것은 은유적으로 로마의 운명이 고대 바벨론의 운명과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일부 예배 때는 뭐 이필장 교수 책에 나오는 거, 뭐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거, 그것도 다 설명해 드렸는데, 뭐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 그죠? 좀 설명은 달라도, 뭐 다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두 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였다. 믿습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뭘 뜻하겠느냐? 로마를 뜻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뜻한다.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걸 설명해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이 로마를 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읽어준 걸 들으면서 바벨론은 로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들을 때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겪었고 다섯은 망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미 겪었고 하나는 현재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하나는 또 올 것이라 그랬으니까 믿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박해를 말하는 거구나.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구나. 여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절대 국박하지 말고 순교적인 각오로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믿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겨야 된다구나. 이거를 가르치는 게 요한계시록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자 목회자입니다. 계시록을 듣는 자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계시록을 지키는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전부였어요. 계시록에서만 뭐 복잡한 걸 알아야 됐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이 수천 년 후의 일인데 대환란이 수천 년 후의 일인데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해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곱 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한 박해구나.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구나. 믿습니까? 그래야 계시록에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강해를 안 했던 거예요. 계시록 강해를 안 하고 계시록 주석도 안 쓰고 그냥 읽어줬던 거예요. 계시록 그냥 읽어줬던 거야. 그리고 들었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를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계시록의 잘못된 해석 중에 과거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 1세기에서 3세기 안에다 이루어진 일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만약에 계시록이 정말의 대환란을 예언한 것이라면 이 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 이 책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이거를 읽으라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한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때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3세기 안에 다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나 이게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 계시록이 대환란에 대해서 쓴 것이라도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책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책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들을 통한 잔인한 박해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나 다름없었고,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들을 통한 그 잔인한 핍박이, 그 잔인한 박해가 대환란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유용한 책이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를 위한 책이었어요. 초대교회를 위한 책이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위한 책이에요. 종말을 위한 책이에요.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이겨내야 됐고, 그 다음부터는 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위한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위한 책이요. 그 시대, 그 가운데 시대 사람들을 위한 책이요. 모든 시대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요한계시록은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설명하다가 이제 끊어야 되는데요.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 머리는 사람, 즉 일곱 왕을 가리킨다. 일곱 머리는 사람, 일곱 왕을 가리킵니다. 아까 천사가 뭐라고 해석해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걸 여지껏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더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곱 머리가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의 일곱 제국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또 제법 있어요. 즉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럼 7개. 이렇게 이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일곱 머리를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할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여러분 2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이게 아마 13장 2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서 같은데 용이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줬다.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다 나라들이잖아요. 그게 다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제국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하고 완전히 무관한 것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일어나서 이 부분을 읽는데 이런 건 금방 알겠더라고요.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아서 그냥 깔짝깔짝 정리해 둔 거를 간단하게 이건 다른 거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표범이 나오는데 여기 표범은 헬라를 뜻합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사는 놈인데 다니엘 7장에 사는 놈인데 이게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으실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범은 이 표범인데 이 표범이 누구를 뜻하죠? 해석을 해보면 이게 헬라를 뜻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해석은 하지 않겠고 여기 나오는 표범은 헬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표범과 헬라를 뜻하는 표범과 같은 짐승에 속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을 읽어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하고 너무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적그리스도하고 너무 똑같이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구절을 다니엘서에서 두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 8절로 13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오죠. 작은 뿔이 나와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건데 다니엘 8장을 읽었죠. 다니엘서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은 뿔 딱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읽었던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똑같이 과거에 먼저 합니다.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구약시대 때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똑같아요. 성경을 모르면 이게 에피파네스의 예언인 걸 몰라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언인 줄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11장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28절로 32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보면 북방왕이 나오죠. 이 북방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북방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할 일하고 똑같아요. 표현이 놀랄 정도로 똑같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할 일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간단히 얘기하면 누구냐? 구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 전체에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또 신약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이 나오는데 그가 디도 장군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함락만 알지만 그때 엄청난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살해를 했는데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 구약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약에서는 로마의 디도 장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이고 이 두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그걸 말하는 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표범이 제일 먼저 나온 짐승이 아니에요. 왜 순서를 무시하고 표범 얘기를 하느냐? 왜 다른 얘기들을 안 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이건 짐승 전체의 특징을 말하는 거거든. 부분적인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부분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이건 짐승 전체의 특징을 말해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헬라고 거기에서 나온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일을 할 게 바로 짐승이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악한 인물이다. 그렇게 잔인한 인물이 그런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거를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발바닥, 곰발바닥 뭐 이런. 그랬나요? 무슨 발바닥? 예? 개발바닥, 곰발바닥이 아무튼 발바닥. 뭐 이런 얘기도 해야지.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래야 정신줄을 안 놔요.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가 딱 걸려서 이제 안 따라하고 정신줄을 딱 놓으면 이제 네 혼자 얘기해라. 그래 뭐 무슨 발바닥? 소발바닥, 개발바닥, 곰발바닥? 나는 몰라. 그런 거 안 해봤어. 잘 모르. 발바닥. 아무튼 여러분,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럼 곰은 또 누굴까요? 곰은 이것도 서울대공원에 사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사는 곰인데, 다니엘서 7장에 사는 곰인데,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곰은 메대와 바사인데 곰은요 겨울잠 자기 전에 엄청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막 살 빼려고 난리인데 곰은 살찌기 위해서 먹습니다. 곰은 어떻게든 먹고 살을 찌어놔야 돼. 지방을 불려놔야 돼. 그래야 겨울잠 잘 때 몇 개월 동안 잘 때 굶어 죽질 않아요. 열심히 먹어서 살을 디룩디룩 안 찌어놓으면 다 죽어요, 곰은. 그래서 곰은 죽기 살기로 먹습니다. 곰은 아무튼 죽기 살기로 먹어요. 죽기 살기로. 응? 그 연어를 잡아먹을 때 보면 연어를 아까워라. 고기도 안 먹어요. 알만 빼먹어요. 곰이 딱 연어를 잡으면요, 연어가 없을 때는 고기 먹지만 연어가 많을 때는 고기 안 먹습니다. 딱 내장하고 알만 딱 빼먹습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주워서 구워 먹으면 돼. 그거 왜 그러냐? 이 알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영양가 높은 것만 먹어가지고 빨리 살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곰이라는 거는 아무튼 목숨 걸고 먹는 건데 여기가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 다음에 이 곰에 대해서 뭘 말했어요? 곰의 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발이 누가 제일 커요? 사자발이 커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만 표범이지만 표범 발이 안 크죠, 그죠? 곰의 발이 크죠. 근데 왜 곰의 발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짓이길 것이다. 성도들을 짓밟을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책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이 얼마나 힘이 세요. 곰이 힘이 좋은데, 힘이 장사인데 그거를 밟는 거예요. 잔인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성도들을 으스러뜨리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러잖아요. 대환란 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깨어지는, 곰이 그 힘으로 막 밟아버리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환란과 대핍박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걸 여러분 곰의 발 같고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누구를 뜻하죠?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데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죠? 사자가 동물의 왕인데 등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또 날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뜻하는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실제로 왕이죠. 이 사자가 뜻하는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이에요. 이거는 일반 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한 왕 중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사자의 비유를 했는데, 바벨론을 사자라 비유했는데,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지만 짐승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섰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사람의 마음. 이게 무슨 얘기냐? 쥐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짐승의 왕이라도 동물 주제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자기가 여러분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도가 넘어선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도가 넘어선 교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 꿈을 잃어버린 꿈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 신상의 머리가 금머리였고, 그 다음에는 은이었고, 그 다음엔 동이었고, 그 다음엔 철이었어요. 그 다음엔 다른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신상이었어요. 근데 이 금머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 금머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계시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거 이제 3장에 보면 신상을 세웁니다. 그 해석을 했다면 심장을 세우는데, 두라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는데 전부 금으로 만들어. 전부 자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 신을 통해서 자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다는 게 널리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은 실제는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하고 여러분 경배를 요구하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어요. 그러지 않으면서 꿈으로 경고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사람인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를 낮추어서 짐승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를 낮추어서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자기를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짐승이라는 착각하는 정신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당신 위에 하나님이 있다.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왕 중의 왕이지만 하늘의 왕이 계시다.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를 나눠주셔서 당신이 왕이 됐지만 당신이 최고가 아니다. 당신이 경외해야 될 사람이 있다. 당신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들어야 될 분이 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라를 나눠주시고 또 나라를 빼앗기도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경고였어요. 근데 이 경고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겸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 33절에 보니까는 12달이 지난 후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기 전에 심판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꿈도 안 주고 심판했을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12달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습니까? 12달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후에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내가 이 큰 바벨론, 이 대단한 바벨론, 이거는 내가 세웠다. 이건 내가 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놀라운 왕이냐.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거는 내 것이다. 믿습니까? 이건 내 것이다. 이거는 내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게 아니고 다니엘이 다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청지기가 돼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교만이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서 말할 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쓰려졌고 머리털이 독시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무려 7년 동안 자신을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왕이 인간이 교만을 해서 하나님인 체 하니까 네가 교만해서 주제를 모르고 네가 하나님인 척해 네가 신인 것 척해 어디 짐승처럼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교만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야 된다. 짐승의 마음을 들여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리슨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너무나 교만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다음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4장 2절로 3절, 3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교훈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 같은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사자의 입 같은 것은 적그리스도가 뭐냐? 가장 교만한 인간이 적그리스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한 인간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자. 그래서 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믿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교만이 목구멍까지 찬 자. 가장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교만한 자. 지구 역사상 가장 교만한 자. 그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마귀의 화신입니다. 그게 마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 짓을 할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깨달으시고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든 마음의 교만을 회개하고 버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 같은 것은 적그리스도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교만한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이게 사자와 같은 입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사자인데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죠?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말한 것처럼 사자와 같은 입. 여러분,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입. 그러니까 사자의 입 같은 입이 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냥꾼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회방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회방합니까?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쓰는 종들을 회방합니까? 하나님이 쓰는 여러분 교회들을 회방합니까?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그런 여러분 기자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회방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쓰는 교회들을 회방합니까? 이게 여러분 같은 부류예요. 이게 다 사탄에게 속했다는 증거인 것이, 믿습니까? 사탄에게 속했다는 증거인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힘있게 아프리카로 또 여러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사자와 같은 입을 이단 사냥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목사들은 그런 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기자들은 바로 사자와 같은 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절대로 과장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강의하면서 말했잖아요. 나는 과장은커녕 대리도 아니다. 나는 과장은커녕 대리도 아니고 나는 신입사원이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과장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처럼 과장 안 한다는 거예요. 대리 정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말이 약간 부풀어질 때가 있어요. 의도한 거 아닌데 표현이 약간 부풀어. 나는 신입사원 정도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있으면 즉각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즉각 회개하거나 기도할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인은 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장을 해요? 교인 수 다 부풀렸어요, 성도들이. 교인 수를 얼마나 부풀렸는지 기독교 인구를 계산해보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대. 목사들이 얼마나 교인 수를 부풀리는지. 교인 몇 명이라고 가보면 그 3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들도 많아. 죽어도 등록성배에서 안 빼. 교인 수 많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정직합니까? 아프리카 교회에서 몇 교회가 빠졌다, 몇 명이 빠졌다, 몇 명이 들어왔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요? 왜 과장해요? 과장하면 안 돼요. 과장하면 안 됩니다. 왜 과장해요? 자기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교만 때문에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의 뿌리에는, 과장의 저변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교만이기 때문에 과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자기를 막 과장하다 보니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장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과장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절대 과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과장도 안 되지만 하물며 거짓말이겠어요? 과장도 아니고 하물며 거짓말이겠어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믿음은 착한 양심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양심 버리면 목사 아닙니다. 양심 버리면 교수 아닙니다. 양심 버리면 장로 권사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양심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괴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거짓말하는 진짜 목사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진짜 장로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진짜 간사는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거짓말병에 걸렸어요. 이단 사냥꾼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하는지 여러분이 다 증인입니다. 교단들이 우리 교회를 매도하면서 얼마나 교단 등치만 믿고 그게 마귀짓이지 절대 정상이 아니죠.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이번에 CBS 기자의 기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기자라는 자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는지, 10년 동안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는지 한국교회 뒤집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 개혁돼야 됩니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혁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는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려서 한두 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즉각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한다, 목사 아닙니다. 누가 상습적으로 거짓말한다, 총회장 아닙니다. 누가 상습적으로 거짓말한다, 교계 단체장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 사냥꾼들은 100%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단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 안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안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말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지키십시오. 양심 없는 기독교는 헛개비입니다. 양심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목사다의 신자든 양심 버리고 거짓말하고, 목사다의 신자든 양심 버리고 과장하고, 그건 여러분 절대로 가짜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거짓말 작은 죄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이 가짜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틀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목사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자는 100% 지옥에 갑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절대로 과장하지 마시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믿습니까?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과 무관하게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뱀들이에요. 그게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들,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장로라는 자가,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짓말로 예수님을 매도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매도하고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돈을 주어서 그 사실을, 거짓말을 사주하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하나, 그게 제사장이라는 놈이 한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놈이 한 말이고, 그게 오늘날 소위 목사라는 놈이 한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교단들이, 언론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일에 가담한 목사들, 그런 일에 가담한 기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다면 기독교가 가짜야. 성경이 가짜야. 예수님이 가짜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라 그랬으므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언론이라고 기독교 언론이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양심과 무관하게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쓸데없어요. 가짜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가짜예요. 거짓말하면 가짜입니다. 과장이나 있어보면 가짜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진짜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 양심이 어떤지 돌아보세요. 버림받은 자들이 뭐예요? 양심이 화해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해 맞았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어떤 면에서도 양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양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거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가 교리에 속아서 그래.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사람의 계명인 교리만 알고 성경의 진리를 정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로 과장하지 않고 진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요. 맹세. 그러면 그거 가짜야. 누가 와가지고 난 네 말 못 듣겠어. 맹세. 그러면 내가 가짜라는 얘기야. 누가 와서 여러분이 가짜라는 얘기야. 기독교인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기독교인의 예 한마디는 맹세보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아니요 한마디는 맹세보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진실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되든 표현력이 없어서 어떨지 몰라도 저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산상손에 나오는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까? 존 웨슬리도 그렇게 해석하고 로이드 존즈도 그 장을 그렇게 해석하고 존 스토트도 왜 무식한 것들이 꼭 아바키도 못 알아들으면서 변목사가 그런 거 아니야. 워낙 성경 해석이 그런 거야. 믿습니까? 워낙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진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제국들을 뜻하는 표범, 고음, 사자, 이 표범, 고음, 사자가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올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할 것뿐이지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이라는 뜻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을 뜻한다. 그거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을 뜻한다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 이게 절대로 바른 해석이 아니냐?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을 위배했어요. 올바른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의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을 범해버렸는데 그래서 바른 해석일 수가 없어요. 그럼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을 어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워치만 니가 그걸 잘 지적했는데요. 워치만 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한 것은 천사 자신이 해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곱 머리를 봤어요. 그 일곱 머리가 뭐지? 천사가 말이에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럼 일곱 산인 거예요. 그 일곱 산이 그 당시 로마를 뜻했다. 그러면 로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학자들이 딴 예를 들어서 일곱 산을 로마라 그러지만 로마가 아니야. 이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학자가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상징. 그럼 일곱 머리를 뭘 뜻할까? 그걸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로마다. 믿습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황제들이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상징이래야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상징을, 일곱 머리라는 상징을 천사가 해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산이다, 일곱 왕이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고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또다시 상징 취급하는가? 머리가 상징이었지 일곱 산의 상징인가? 머리가 상징이었지 일곱 왕의 상징인가? 일곱 왕은 일곱 왕이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왜 상징을 해석한 해석을 상징 취급해서 다시 이게 뭐다, 상징적인 뜻이다, 너무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럼 계시록이 완전히 뒤적박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상징이네. 아무거나. 상징 아닙니다. 일곱 산도 상징 아니고 일곱 왕도 상징 아니고, 믿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일곱 머리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실제로 일곱 산,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머리는 실제로 일곱 황제,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계시록에 대한 엉터리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해석의 원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이상한 걸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어요. 뭐 열불도 그래요. 열불은 열왕이다. 그런데 이걸 또 나라래 자꾸 나라. 왜 왕을 자꾸 나라라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유럽에서 10나라가 생길 거래. 근데 12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2나라가 빠져나갈 거래. 그랬더니 29나라가 돼버렸어요. 2나라가 빠져나간 게커녕 29나라가 돼버려서, 그 다음부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말이 없어. 7나라, 8나라 막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10나라가 될 것이다. 10불, 10밖에랑 시대가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10나라가 딱 되니까는 봐라, 내가 설교한 대로 10나라가 됐다, 10불이 됐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근데 한 나라가 딱 가면서 저거 뭐지? 또 한 나라가 가면서 2나라가 빠져나갈 것이다. 29나라가 돼서 저거 뭐지? 할 말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기본 원칙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불은 열왕이다. 열불은 상징, 열왕은 실제. 여러분, 이 시에 이후에 몇 나라가 가입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 10명의 왕이 힘을 얻을 것이고, 믿습니까? 그 10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왕이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굴복할 것이고, 나머지 10명, 나머지 왕들도 다 마음을 합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모아줄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몇 나라가 들어오든 말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여러분, 그런 신수처럼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 그랬는데 자꾸 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7제국이라고. 참 엉터리예요.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그러면 7머리는 누구인가? 7왕은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든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라를 주었든지 열방을 주었든지 교만하면 안 돼요. 은사를 주었든지 지혜를 주었든지 축복을 주었든지 여러분을 높여주었든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것은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바에는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절대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겸손해져야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반대로, 교만했던 적그리스도와 반대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고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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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입술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얼마나 비방의 말을 많이 했으니, 얼마나 무익한 말들을 많이 했으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백성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말하고 그 마음을 가졌다 시간에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마지막 종말 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 심판자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두려워할 분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까먹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또한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선한 양심대로 살았는지, 나는 과연 내 안에 거짓이 없었는지 과장하는 것이 없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였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였는지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람 앞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말해 모든 어물들, 내 입술에 말해 모든 부정한 죄악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겸손케 하소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아버지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길을 여소서. 아버지 내게 영을 부으시고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누가 나를 높였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 자리에 내가 마땅히 올라갈 자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평강 속에 있을 때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서게 하시고 주님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겸손을 구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내 속을 살피시고 주님 나를 시험하셔서 절대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살피소서. 바로 닫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겠소. 거룩한 주님을 배웠도다. 내 입술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과장되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교만의 뿌리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교만한 만큼, 내가 거짓된 만큼 그 순간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할지라도 내가 교만한 그 순간에, 내가 거짓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이제 알게 하시면서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아닙니다. 큰 교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목회자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나라가 점점 암울한 길로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교회가 깨어나면,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살려주시면서 목회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양심이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먼저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결단합니다. 빛을 비추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모든 뿌리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만, 하나님과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교만의 모든 뿌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다 제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틈을 주어서 미혹에 틈을 주어서 작은 것을 가장하는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잘못되는 것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한기총 임원회에서 이 대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성 없음이 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부흥교단의 한기총 가입도 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이 출판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부룬디에 이어 콩고에서도 30교회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지도를 받으며 목회하겠다고 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제5차 서울 사랑하는 교회 치유대성회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